본문의 비유는 두 가지 쟁점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유 속 인물인 일명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이런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마치 모범인 양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쟁점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본문까지 13절까지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단락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어디까지 설교하겠느냐, 단락을 그렇게 나누는 이런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연결되는 부분까지 의미가 또는 해석이 같이 붙기 때문에 어디로 단락을 자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위탁 경영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영하기에는 너무 재산이 방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소문하고 또 면접을 본 뒤에 그 일에 적합한 한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해서, 그래서 권한을 분류한다는 이 말을 이런 직을 일컬어서 청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청직이 일을 맡겼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경영 감각이 탁월했던 청지기는 부자가 기대했던 대로 일을 척척 처리를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겼던 그 청지기가 공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재산을 착복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부자는 즉시 청지기를 소환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당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순간 청지기는 자신이 부정을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구차한 변명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구차한 변명이 주인을 더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순간 포착을 했습니다. 유구무원, 침묵했습니다. 청지기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자 주인은 두 번째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해고요. 빨리 내 재산 장부를, 회계 장부를 가져오시오.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청지기는 더더욱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그가 횡령하고 유용했던 돈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자칫 변명했다가 주인이 법정에 고소하거나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면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장부를 가지러 가는 길에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노동을 해서 살까? 이 내 건강과 체력이 되지 않는데
그 지금까지 뭐 흙을 파고 내가 살았다면 할 일이지겠지만은 그 할 일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갈까? 그건 지금까지 내 체면으로 볼 때 도저히 할 일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에 청지기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고 통보를 받고 어떤 일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주변에 쫙 퍼지면 그런 사람을 누가 다시 청지기로 재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실망한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성광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직까지 자기의 해고 통보가 주변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부자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농사 짓고 있는, 농가밭을 맡아서 대신 짓고 있는 소작인들에게 일제히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때 그는 주인에게 회계장부를 반환하기 전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올리브 100말 계산해 보니까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잘 그것을 번역해 놓았는데 무려 2200리터가 됩니다. 이 2200리터를 빚진 사람을 반을 탁 해서 50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100리터라고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밀 100석, 이것은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니까 22톤이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을 80석, 18톤으로 고쳐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인이 맡겼던 그 주인의 직인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장부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빚에서부터 탕감되어서 새로운 지금 회계장부로 고쳐 쓰는 겁니다. 그것을 빌려 쓴 사람들의 서명이 들어있고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 없이 새로운 회계장부가 탄생되는 것이죠. 영문도 모르고 청지기의 소환을 받았던 소작인들은 엄청난 지금 횡재를 한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시골에는 지금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로하시거나 아니면은 땅 주인이 다른 곳에 살거나, 그러면 소작인들에게 땅을 맡기면서 이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1년에 얼마씩 나에게 갚아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그 계약에 따라서 지금 있던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해 주는 겁니다. 소작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연신 지금 청지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소문을 내겠죠.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로 봐서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겠지만 과거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회계장부와 주인이 맡긴 직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경영을 하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 겁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 곳에 맡기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청지기 하나를 잘 고용하면 그 주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반대로 청지기 하나를 잘못 쓰면은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마음을 달리하면 주인의 돈을 횡령하기에 너무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선발해서 그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주인들은 대부분 고려하고 주위에 수소문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골라서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기업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비유에서도 청지기가 재산을 도맡아서 지금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금 유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 증서와 주인의 인감 도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고쳐서 상거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상거래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난 뒤에 청지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자신에게 일단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왜 대기업 같은 데서 하청 기업들 이런 사람들하고 잘 관리하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자기 개인 사업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은퇴 아닌 해고를 당하고 난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주인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재산을 완전히 반 정도씩 없애버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 소환해가지고 그 청지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그 청지기와 더불어서 사무소 위조를 한 이 소작인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쟁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저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우선 주인이 칭찬했던 청지기의 행위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8절 상반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청지기의 영리한 행동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이 영리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여전히 이 청지기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앞에 올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영리하게 그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칭찬한 것을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고 누가 빛의 아들, 딸들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세대의 아들과 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신앙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 시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신앙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빛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오늘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영리하다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롭다는 것일까요? 장부 조작을 하거나 공금을 유용했던 이렇게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리하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밀한 준비 태도를 주님께서 영리하다 하셨고 지혜롭다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래를 본받으라는 이 메시지는 실은 죄인에게 주는 종말론적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죄를 지은 청지기가 자신의 해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대비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든지 아니면 세상적 종말이든 세상적 종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든지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그거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이든지 아니면 세상적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생명의 복음을 알아가는데 이 부분에 이 세상의 일들을 준비하는 데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많이 공부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알아가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 내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어디 아파트를 살 것인가,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돈을 모읍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쌓는데 그 선을 위해서는 인색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정말 종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개인적인 종말, 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 쟁점인 본문의 범위에 접근해 보려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의 본문을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잡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뒤이어서 나오는 13절 뒷부분에 14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저는 오늘 8절까지로 잡지 않고 13절까지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비록 내용이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앞선 비유의 연속적인 가르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편집할 때에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그의 해석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덧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이 부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와 초기 신앙 공동체는 9절에서 13절을 앞선 1절과 8절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해설판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9절 앞부분에 있는 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라는 인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와 다른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곳까지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안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루터판 성경에 보면, 루터 해설판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썼냐면 만몬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만몬이 뭡니까? 만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신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친구로 삼으라는 거죠. 물질의 신은 만몬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물질의 신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왕으로 섬기지 않고 친구로 섬기라는 것은 대등한 존재로서 이용하라는 것이죠. 친구를 쓰기도 하고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불의한 재물을 의롭게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데 쓰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9절 후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뒤이어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비유로 다룰 19절에서 31절의 이 비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일명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나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세상적인 종말이든지 이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나라 학자였던 주신중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5가지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5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생계입니다. 둘째로는 신계, 세 번째는 가계, 네 번째로는 노계, 다섯 번째로는 사계입니다. 첫 번째가 신계라고 말씀드렸죠. 생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계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으면서 그 직업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계라는 것은 내 몸인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몇 개를 할 건가? 내가 몇 걸음을 걸을 것인가? 내 건강을 위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계입니다.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느 쪽에서 살면서 아이들은 학군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집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노계입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연금만 바라보고 그렇게 갈 것인가, 연금이 충분하게 그렇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계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오라고 하실 때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고 난 뒤에 분명하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5개 중에서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마지막입니다. 사계입니다. 이런 단계별 대책과 관리가 없는 삶은 무절제하고 파산될 것입니다. 평창에 계신 이원태 목사님께서 원래 구순이 되셨습니다. 매주 제게 전화를 하셔서 지난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당신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게 인생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중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90의 나이를 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 2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을 떠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청지기는 비록 불의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사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지난 주중 개인 사업을 하는 분과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한 30여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오랜만에 만났기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한 30여 분 동안 첫 단어가 아파트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가 아파트로 끝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분이 요 강남에 있는 요 아파트를 딱 찍고 처음 서울에 올 때 이 아파트다 그러고 찍고 살려고 다 계획하고 은행 대출까지 그렇게 다 했었는데 그걸 못 사고 놓쳤는데 그 당시에 8, 9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30억이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이 폭등하게 했던 이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반면에 그걸 샀어야 되는데 사지 못했다고 원통하다고, 그리고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저처럼 리그를 달리하세요. 메이저리그, KBO 리그처럼 리그가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도 저처럼 그냥 리그를 달리해서 외곽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물고 물리며 상승을 떠받치는 그런 구조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냥 주거 목적으로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차 막히지 않을 때 여기에 주일 아침에 저 20분도 안 돼서 옵니다. 과속하는 거 아닙니다. 속도 지켜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죠.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조금 더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술도 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것도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불편함도 있지만은 체면상 서울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그 한 채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이 빛나는 삶이 어떤 브랜드 아파트, 어느 지역의 강남 어디의 아파트 하나에 그렇게 꽂혀서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아파트로 속상해하던 그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거하는 집 한 채에 수십억을 밑에 깔고 산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지요? 세상의 친절함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명이 살려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쉰들러가 울먹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 대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이 옷, 달고 있는 이 금배지, 내가 타고 있던 이 차만 팔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언젠가 작별할 재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재물을 친구로 삼아서 의로운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 가려 하십니까? 세 번째, 이 질문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비록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그는 최초 주인 앞에 불려가서 잘못에 대해서 추궁받을 때에 그가 순간적으로 포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던 이 주인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바로 추궁하면서 재산 환수를 위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자신을 고소하지 않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은 선함과 인자하심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저질렀던 부정으로 그는 배상하거나 감옥에 갔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어떤 꾸지람도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해고할 뿐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 부분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불의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파악했던 주인의 선하심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의 가장 인생 최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위탁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의 사순절이 종말을 준비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길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 몸과 집을 위한 계획은 갖고 살면서도 생명을 전하는 일에 대한 계획은 소홀했습니다. 이후의 삶, 종말에 대한 준비는 무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아들과 딸들보다 영리하지 못했습니다. 삶을 규모 있게 그리고 시간을 보다 농축된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깨우셨습니다. 이제 졸리는 눈으로 원통한 심정으로 이 땅에만
목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다 가슴 뛰고 보람되고 감동이 되는 일을 이 땅에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떠난 이 땅이 우리로 인해 더 살맛이 나고 향기 머금은 꽃자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